참 사람과 무의진. 종교에서 영성으로 해서 신의 암호 어떻게 해독하나라는 소재 부분을 다 달고 있는 부분을 일부분 쭉 읽어봤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기리성의 학문적인 연구가 필자의 실천적 행위와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읽으면 엄청나게 긴 글이 되겠죠. 그래서 두 군데만 더 읽어보고 끝나겠습니다. 또 듬성듬성 지금까지는 쭉 계속해서 읽었는데, 암호 해독 작업은 처음에는 암중모색처럼 느껴지지만 조금씩 의미가 동하는 기쁨도 안겨줘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좀 느꼈죠. 처음에는 암중모색처럼 느껴졌는데 조금씩 의미가 통하는 기쁨도 조금 있었죠. 내공이 쌓여가는 가운데 운이 좋으면 기연이 기이한 우연한 기발한 인연이 무르익으면 매우 드문 일이지만 화려한 관통하는 대박을 터뜨리는 관통 서로 연결되는, 그죠? 신비주의자들은 이 대박을 절대와 상대, 신과 인간의 신비적 합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합일의 체험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지만 또다시, 그렇지만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는 경험이긴 하지만, 체험이긴 하지만, 다시 일단 언어화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언어화돼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럼 또다시 암호가 되고, 또다시 누군가의 해독을 기다리게 되는 게 종교의 전통이었어요. 신과 인간의 신비적 합일에 관한 신비주의의 이러한 체험은 에카르트가 힘주어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또 선불교의 화두 참고의 과정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봤지만 앞으로 앞에서 무자와도를 내가 한번 인용을 했으니까 같은 내용의 시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무와 무. 조주 화상에게 어떤 수행자가 물었다.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상이 대답했다. 없다. 어, 조주의 개가 가리키는 수행의 길을 위한 에카르트의 친절한 설명이지만, 반대로 문문관의 제1칙은 에카르트의 비밀을 풀어낸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번엔 거꾸로. 신이 사람과 같지 않은데 사람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말이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아닌데 신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신인지 알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런즉 너희가 신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에 비교겠느냐라는 말은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을 누구와 같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고 무슨 형상에 네가 비교해서 보겠냐 이거죠. 신의 본성이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신의 본성, 존재와 같은 본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무의 상태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죠, 인간은. 그런데 안에 있는 걸 뿌리 뽑아 내던져버려 무, 이번엔 대문자 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문자 무가 돼서 없어지면 대문자 무하고 앞에 대문자 소문자 앞에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무르 상태가 되면 신의 무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가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그러면 신의 벌거벗은 존재로 건너갈 수 있는 영의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치? 비슷한 점을 모두 쫓아내. 그러니까 비슷한 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비슷한 점, 인간이 갖고 있는 비슷한 점들,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런 것들 말이야. 그래?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런 점들이요. 그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무가 돼서 신의 안으로 이식이 돼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의 실체, 존재, 본성, 신의 아들, 즉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신과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드러나지 않은 건 신의 안에 숨겨져 있으니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때 신처럼 현명해지고 막강해지는 거죠. 신과 하나이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기존의 그리스도교에 없는 에카르트의 불교와 만날 수 있게 하는 어떤 해안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에카르트가 어, 그 이단이라고 여겨지려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단이 아니고 에카르트가 워낙에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 어, 그 천주교 그의 그 자금 조달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사상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카르트의 사상의 전파를 막으려고 굉장히
천주교 그 교황이야 노력을 했는데 에카르트가 워낙에 정확한 말을 이 신앙에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에카르트의 신이 되는 길과 조주의 부처가 되는 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이고 같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문자 무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문자 무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게 아까 조조 스님이 말한 거랑 무하고 똑같은 거죠. 비슷한 점을 모두 뽑아내야 하는, 내 안에 있는 걸 뿌리 뽑아서 넣어던져야 하는 영혼의 어둠의 길하고 무자화주의 길은 같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획에 불성이 없다. 그건 뭐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불성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소문자 무의 수행이에요. 버려라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뭘 하라? 버려라. 나를 버려라. 근데 만약에 불성이 있다고 대답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답이 되게 이 글이 여기만 나와 있지만 찾아보면 있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어요. 일단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획에 불성이 있다면 그거는 대문자 부의 확인인 거죠. 예?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지만 일단 언어가 아니면 또다시 암호가 되고 또다시 누군가의 해독을 기다리는 신과 인간의 신비적 합일의 체험을, 그지? 조주의 무자 화두나 에카르트의 이중적인 무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작시를 쓴 이유는 바로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사실 하나 더 인용하자면 사실 깊은 영성의 소유자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암호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신을 만나요. 종교는 철학이 아니며 뛰어난 신학자나 성형학자가 반드시 경건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개념과 언어나 상징이 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 사용이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는 신을 만나는 암호화 상징이 현대 세계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의 문자적 의미를 고집하는 근본주의는 놀랍게도 현대의 산물이에요. 기리성은 경전의 문자적 의미를 고집하는 근본주의,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원인인데, 놀랍게도 현대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나 기독교나 비슷하죠. 신의 암호를 이해하려,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지금 어디선가 동남아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의 암호를 이해하려고 동원하는 개념과 언어는 암호나 상징이 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청정불성. 가나선의 뿌리이며 남정선의 기반인 해능, 육조 해능이죠. 이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신수하고의 토론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리나무 본래 없고, 이게 원래 누구에 대한 다른 어떤 대꾸가 되는 다른 시가 하나 있어요. 보리나무 원래 없고, 보리나무라는 게 보리수나무, 보리나무 이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보리나무는 게 부처나무죠. 본래 없고, 거울 동안 틀이 아니네. 불성은 늘 청정한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그러니까 신수란 분이 이 먼지를 닦아서 열심히 살자,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이분이 반대한 거예요. 늘 힘써 닦아야 하는 미래의 시간이 없으니 시간의 연세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대문자 무하고 만나는 거죠. 지금만 있어서 고통이 없죠. 소문자 무가 되면 고통은 있을 수가 없죠. 에카르트의 말을 비교해 보면 영원히 신과 이러한 힘에 항상 결합해 있으면 인간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 왜냐? 신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던 지금, now. 최후의 인간이 존재를 끝낼 지금, now. 내가 말하는 지금, now. 이 모두가 신의 안에서 똑같아서 하나의 지금만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변하는 시간, 세속적인 시간, 템포럴한 타임은 없어지는 거죠. 자세히 보라. 이런 인간은 신과 동등한 하나의 영혼이며 하나의 빛에 거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고통과 시간의 연세를 겪지 않죠. 이게 이병철,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걸 배웠으면 편안하게 돌아가셨겠죠. 이런 대답을 들었길 바래요. 이건철 회장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이런 인간 안에는 세상 만사가 본래부터 있어서 경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미래의 것들에서 새로운 것이나 시간도 오지 않는다. 경탄할 마음도 없고 새로운 것이나 사건도 오지 않겠죠. 휴식 시간이 없이 언제나 새롭게 지금 안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힘 안에 거주하는 신의 통치권이 그러하다. 신도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고집멸도, 고통이 있어서 모여서 그걸 없애는 것이 도가 된다라는 불교의 그 수련 방식에 있어서 고통의 집적을, 그지? 고통의 집적을 순간적으로 소멸시키는 비법이죠. 그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침이죠. 그러니까 문 없는 문이 열린 거죠. 무문관이라고 그랬죠. 아까 무문관. 문이 없는 문이죠. 문이 없는 문. 무문관. 문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문도 없어야 되는 문이죠. 그러니까 지적 비전과 이게 이 에카르트의 글이에요. 지적 비전과 진리 안에서의 희열과 기쁨을 단 한 사람이 힐끗 한순간만 봤더라도, 이런 걸 한 번만 봤어도, 단 한순간 잠깐 봤더라도 신이 의도한 고통, 온갖 고통도 겪어야 할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게 된다고 선언하는. 그게 사소한 게 된다고요.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까. 지적 비전과 이 진리 안에서의 어떻구나 안다 이거죠. 지적 비전. 어떻구나 안다는 거죠. 아, 어떤 거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이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희열과 기쁨인지를 한순간에 실컷만 봤더라도 온갖 고통 이런 것들은 전부 사소한 게 죽음 자체도 실제로 순수한 기쁨과 위안이 된다고 선언하려 한다. 고통이 자기 것인지 신의 것인지 이걸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혼자 겪으면 고통은 아프고 견디기가 힘들어. 그러나 신을 위해서, 신만에서 겪으면 고통이 아프지 않고 견디기 힘들지 않아요. 이게 순교의 원리예요. 어떻게 순교하나? 별거 아니라니까. 신이 그 짐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들은 영성의 세계를 간 거죠. 고통이 있으면 견디기 힘들지만 나를 벗어난 나에게는 순수한 기쁨과 위안이 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에카르트의 설명을 읽어보면 양식이나 소유가 없어 구분할 수 없이 하나일 때만, 어떤 방식이나 소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죠. 그럴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을 때만 그런 뜻으로 신은 성부 성장이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무가 아닌 유가 되려면 이렇게 될 때만 유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라서 여기서 영혼의 성체라고 부르는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성체라고 부르는 하나로 들어가려면 하나가 영혼 있잖아. 그치? 성체가 하나가, 영혼의 성체가 하나 있단 말이죠. 유잖아, 유. 그렇지만 그 유는 지상의 유가 아니고 존재의 유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다른 존재 방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체가 왜 이렇게 이런 유가 돼야 되냐면 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만 들어가서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영혼이 신과 같으며 다른 식으로는 아니다. 예? 영혼이 신과 같아지는 자리가 여기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존재 방식이나 소유가 없는 신처럼 그와 같은 영혼의 성체처럼 불성은 청정하다. 이게 불성이죠. 이게 불성이에요. 이걸 찾으라고 조주스님이 말하는 거죠. 지적 비전과 진리 안에서의 희열과 기쁨을 단 한 사람이 힐끗 한순간만 받더라도 신이 의도한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할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기게 된다고 선언하는데, 실제로 순수한 기쁨과 위안이 된다고 선언하려 한다라는 에카르트의 설명을 다시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필자는 늘 힘써 닦아야 하는 미래의 시간이 없으니 시간의 연세가 시간의 연세가 없는 해능의 천국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필자는 종교는 철학이 아니라 뛰어난 신학자나 형이상학자가 반드시 경건한 신앙인은 아니라는 이런 기리성의 해안에 깊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서나 신을 만나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암호가 되는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리성의 높은 학문적 업적에 감동을 하면서도, 물론 업적에 감동을 하죠. 그렇지만 고통이 있으면 견디기가 힘들지만 나를 벗어난 나에게는 순수한 기쁨과 위안이 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학자가 아니라
신으로 영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실천 방법론을 찾았어요. 기리생의 설명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에카르트의 참사람과 임재선사의 무의식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참사람이라고 부르는 임재선사가 무의진이라고 부르는 참사람이 사는 모습은 어떨까? 그거는 욕심이 없으니 다툴 일이 없고 소유하지 않으니 잃을 것이 없으며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성과 속, 진리와 진과 속,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다. 기리성은 이러한 경지를 이 책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슬람의 한 수피의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한 수피는 말하기를 내가 처음 카바라는 데는 메카에 검은 돌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진에서 가끔 봤을 텐데 무슬림 순례자들이 반드시 경배해야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압사해서 죽는 경우가 있죠. 압사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정도예요. 카바만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순례를 가서 의무죠 거의 그 이슬람 교도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카바와 더불어 하나님을 만났으며 마지막에 정문에서는 카바를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앙생활의 영성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리성은 수피의 고백을 인용하여 인간의 신앙생활 내지 영성의 세 단계를 나타내는 말, 세 단계. 맨 처음엔 카바만 보고, 그 다음에는 카바와 더불어 하나님을 만났고, 세 번째는 카바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세 단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책을 직접 보셔야 돼요. 기리성이 책임을 지고 있는 강화도의 심도학사, 공부와 명상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성의 회복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것인지 또다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기리성의 아름다운 복음에 세상의 소음을 보탠 것 같은 필자의 독감을 끝내면서 이 책 종교에서 영성으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설명 안 붙이고 쭉 읽을게요.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부처를 볼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초월의 상징이 되고 세상의 시끄러운 언어가 모두 초월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자신 혹은 절대적 실체 자체는 종교와 비종교, 성과 속, 진과 속의 이원적 구분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종교가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 아닌 종교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세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속불이의 경지다. 아니, 하나님마저 떠나는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에카르트의 대담한 발언은 이러한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또 누가 나더러 왜 사느냐 묻거든 그냥 살기 위해 한다고 대답하겠다라고 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평상심이 도가 되는 경지다. 굳이 종교적 상징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빛, 부처님의 광명으로 빛나는 세계가 열린다. 나고 죽는 것, 먹고 자는 일, 존재하고 사랑하는 순간 하나하나, 그리고 참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 자체가 영적 삶이다. 그렇게 되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초종교적 영성, 종교와 종교 사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종교적, 종교다원적 영성, 그리고 종교와 비종교, 성과 속, 진과 속이 하나가 되는 초종교적 영성이 인간 정신에 도달하고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세계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초종교적 영성이야말로 탈종교 시대를 사는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영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나면 멋있고 아름답겠지만 하나 덧붙일 게 있어요.